우리가 주일 예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 중에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전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는 곳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고니온 전도,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이제 이 바울을 위하여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런 동역자들을 세워가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땅끝으로 흘러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주인공은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을 세워 나가시는 이유, 그것은 성령님의 불러 시키시는 일, 복음의 확산의 일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세우신 일,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위한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3장 4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가 구브로였어요. 왜 구브로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전도 여행의 출발은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었지만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지 구브로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고쳐 부르면서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제 그러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항상 이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 엘루마를 심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은 구브로를 떠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성령 봉독하는 마이크를 좀 더 올려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담고 있어야 돼요. 보여주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화면의 왼쪽에 안디옥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은 1차 전도 여행의 또 하나의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을 할 때에는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구브로 섬을 거쳐서 내륙으로 배 타고 들어가게 되죠.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계속 그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륙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로 이곳을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남갈라디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지도상에서 갈라디아 하면 저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으로 보아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의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곳을 지나가거든요. 바로 이곳들을 말할 것이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였지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피해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이고니온에서 역시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회당 예배의 시간에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이고니온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 중에
바울 일행을 시기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막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요 전도 대상자 중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울의 중요한 선교 대상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마음을 서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 그들을 왕따시키고 뭔가 나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이러한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특별히 거절당해 보면 그 다음에는 그곳을 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아멘.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을 2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상당수의 개월, 수개월 동안 이 이고니온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를 힘입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를 힘입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시기하여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만나.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를 힘입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뭔가 저주스러운 일들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뭔가 그럴듯한 일들만이 생기는 것, 그래서 힘을 얻는 것,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왕따를 당하고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모양이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이 주를 힘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비록 많은 고난과 박해와 방해와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아멘. 이것이 주를 힘입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를 힘입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좋은 일들만 생기면
저절로 힘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주를 힘입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불경기를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지만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요 승리일 줄로 믿기에 아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를 힘입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로 큰 일이 벌어져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의 대적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대적자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돌에 한번 맞아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동생하고 싸우다가 제가 이제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억울해가지고 한 대 맞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저는 때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못 쫓아오니까 뒤에서 돌멩이를 주워갖고 던졌는데 제 머리가 깨졌어요. 그게 돌에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가를 제가 잘 알아요. 병원 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이 나라가 좀 어두웠을 때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또 같은 젊은이들이 그 데모를 막는다고 전경들이 그 학교 앞을 막 막고 최루탄을 쏘고 이쪽에서는 돌멩이를 던지는데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던지는데 다 친구들이에요. 대학으로 있다가 군대 가면 전경으로 가서 그걸 또 막고 그 시절은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전경들이 방패로 또 머리 투구로 다 이렇게 맞고 있는데 돌이 너무너무 무섭대. 왜 무섭냐? 그게 다 맞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돌을 이렇게 던질 때 하늘로 날아오는 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딱 그 대열이 있대요. 근데 이 아스팔트로 탕탕 튀기면서 오는 돌들은요 맞으면 그냥 콕콕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돌에 맞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개척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내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누가 옵니까 교회를? 주변 아파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래 전도지를 만들고 이제 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한 일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를 봐주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을 준비해라. 이 전도지 돌리는 건 내가 할게. 그래 이제 어떻게 전도지를 돌리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5층을 올라가요. 그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도를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분이 있는데 누가 가장 두렵냐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이분들한테 걸리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도지를 보통 이 우편물에다가 놓으면은 가져가기도 전에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집집마다 이 전도지를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집에 보면 밑에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걸로 우유 넣어달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전도지를 넣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 구멍을 막아놔요. 그러면은 거기다 못 넣으니까 벽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문 앞에다가 붙일 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전도지를 붙여놓으면 그 집 주인이 들어갈 때 그걸 떼어갖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본인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떼어서 문 밖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이 전단지니 전도지니 뭐니 다 똑같게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늘 아침에 하는 일이 뭐예요? 신방에 교인이 있어야 신방을 하지. 그러니까 또 가방 하나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이게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 갔다 오라. 오는데 울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 무서운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요. 이제 가능하면 그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밑에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농아였던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을 붙잡고 막 머리끄댕이를 흔들고 또 그 안에 있던 전도지를 다 뺏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는지를 모르니까, 뭐 말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농아였던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미안한지. 근데 그 다음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를 힘입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는데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요. 돌을 던질 때 그들은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돌을 피해 도망가는 이들의 도망은 무서움에서의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이동을 위하여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지를 옮겨가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인생 내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루스드라 전도 루스드라 전도. 8절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두 사도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주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두 사도예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번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뭔가를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모습 속에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다 가지고 있지만 가능하면 원고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아주 이 말씀을 빨아먹을 것처럼 그 심령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이제 우리도 동일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원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행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지역, 지금도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주 발달된 도시의 모습을 보이지만 성지순례의 루스드라로 추정되는 곳을 가보면 시골 지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이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이 사람의 내면으로 뚫고 들어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복음이 더 귀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들을 때에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고, 아멘.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내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아멘. 걸어가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가운데 아멘.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놀라운 장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당시에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 신에 대한 개념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이 신은 원래 말을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표현을 하면서 이들을 제사하려고 했다, 이들을 섬기려고 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멘. 치유와 기적이 목적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치유와 기적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뜯어 말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들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적당히 좀 대접도 받고 인정을 받으며 그 상황을 좀 즐길 수도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수모들은 다 당해가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좀 대접을 받을 만할 때 오히려 만류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헛된 일이야.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헛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 음식을 주셔서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 바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나,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러한 일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그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착하여 우상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인데, 이것을 그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그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한 번 목회자로서 많은 부분을 회개하며 또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뭔가 대접받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옷을 찢으며 만류하는 그 만류가 있었는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누군가가 저를 대접하고 접대하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고. 옷을 찢으며 만류하는, 물론 살짝 만류는 하지요. 그런데 한두 번 만류하다가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또 그게 좋아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섬기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옷을 찢으며 만류하고요. 그 다음 장면 공부하겠지만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은 기꺼이 감당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옷을 찢으며 만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진짜요. 자, 1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보세요. 다시 찾아온 환난의 모습이죠. 조금 전에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하여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일이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치니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놀랍죠?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거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기에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루스드라,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대적자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환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이 이곳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모범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 아멘. 오늘 이 시대 목회자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주의 사명자들이 자기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것이지만 주를 힘입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범을 보이는 바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이제 바울은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그 여정이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지역, 또 한 번 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내가 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가라. 나는 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가기 싫었던 그 지역을 다시 되짚어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데, 루스드라는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곳이, 이고니온은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쫓아냈던 곳이, 이곳으로 돌아와 여전히 이곳에 그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이 환난은 꼭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바울의 불을 뿜는 열정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귀환의 이야기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발부터 보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은 거의 똑같은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신을 괴롭혔던 곳들을 다시 되돌아오지요. 그리고 이 아달리아라고 지금 안달리아라고 하는 이곳으로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근데 그 돌아오는 여정 역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여정이었음을. 이제 마지막 27절,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따로 세우시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와서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이 일에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힘입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확산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만한 일들이 있다면 옷을 찢고 만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시 일어나면 또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삶.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